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창조 이래 거룩한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에서 인간의 반역 이후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거룩한 계보들을 보존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이제 4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더욱 구체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손과 땅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열방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4가지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4가지 약속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는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안해 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또 고독하고 허전할 때, 그 두려워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게 했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을 때, 또 애굽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홀로 남아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롯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으로 주셨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주심으로 확신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면서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그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생명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웠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이 죽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런 소망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최소 1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자식에 대한 그 소망은 거의 좀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생각한 상속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자녀를 좀 포기한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세울 그 상속자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다메섹을 거쳐올 때 다메섹에서 얻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이 3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자기가 생각한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씨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근데 약속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좀 내가 내 방식대로 좀 상속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0 중반을 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가는 자기의 그런 몸을 보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경험, 전쟁,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그 땅, 그런 인생의 경험이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가려 버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과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 그 후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지금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 가문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세운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런 상속자는 아니었던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과 경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상속자는 아니었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세운 상속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야. 엘리에셀은 네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섣불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고 자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할 자, 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아 봐라, 이렇게 하시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젯밤에 보았던 그 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믿었던 것이 아니죠. 별을 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별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확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6절이요? 의롭게 여기셨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지 아브라함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죠. 앞으로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연약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완벽하고 믿을 때 의롭게 보시고 실패할 때에는 의롭게 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롭게 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보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아, 나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구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행동에도 당연히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 자기가 상속자로 결정했던 엘리에셀을 보면서 이전에 살았습니다. 저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져야 될 텐데. 엘리에셀을 볼 때 상속자가 정해졌다라는 안도감은 있었겠죠. 그런데 기쁨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기쁨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변화되었죠. 아직 자기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가 없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나겠구나.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것 속에서 내가 세운 방법을 의지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아쉬움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과 나의 경험 속에서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킨 것들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생각과 방법과 결정이죠. 지금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미래를 잘 준비한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생각한 상속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한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두려울지라도 내가 세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과 땅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계획을 변경을 시켰던 거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이 있지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도 확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약속의 땅을 받을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땅을 계속 약속하시는데 내가 지금 땅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받을 따위는 그 증거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소유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시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암염소와 수양의 중간을 딱 반으로 쪼개어 놓았고요. 새는 통으로 놨습니다. 솔개가 짐승의 사체 위에 내려서 사체를 막 먹으려고 그 언약을 방해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솔개를 막 또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죠. 또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연기와 횃불, 번개, 불꽃, 하나님의 구름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확증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확증해 주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증을 요구했듯이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확증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볼 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증거를 요구한 것처럼 또 우리들도 기도원처럼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증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의대로 확증할 물건을 딱 정하죠. 날짜를 딱 정합니다. 또 현상을 딱 정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확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계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확정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땅 소유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죠.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차 차지하게 될 땅의 범위를 말씀해 주죠.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혼자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 싸워 차지할 수 없었죠. 지금 당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십수년 전에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으로 그 나라를 섬긴 이후에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약속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약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고요. 약 10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고요. 또 약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땅을 약속하고 있지만 너는 그 땅을 경험할 수 없어, 차지할 수 없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을 약속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일,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찾아온 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첫 삽을 뜬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첫 삽을 떠야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첫 삽을 뜬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나는 경험할 수 없어? 나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날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언젠가는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럼 내가 꼭 이곳에 없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나홀이 있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아갔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첫 삽을 뜨고 그냥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세기를 이제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 16장에서 말씀하신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실현이 되어지나? 그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85세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세우려 했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사레도 알았겠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레는 그럼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해서 지금 사레 역시 고민했던 것 같아요. 75세가 된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자기가 낳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와야 되는데 내 몸을 보니 내가 지금 75세나 되었고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레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레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는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레도 이제 임의대로 자기가 상속자를 세우기로 합니다. 계획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상속자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죠. 아브라함도 사레도 모두 상속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처음에는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상속자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자기들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 결과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출산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상속자를 위해서 사례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2절을 보면 있죠.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보자.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례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이집트 사람 하갈을 생각했던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례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한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의 제안을 들었죠? 받았죠?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거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갈을 첩으로 두면 그 첩에서 어차피 내 몸을 통하여서 자식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그 사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죠.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상속자는 여종에게서 낳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낳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꽤 맞춰 가다가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다 보면 그럴싸합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자기 몸에 통해서 나올 것을 믿었지만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급해졌고 사례의 제안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온 집안의 경사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사례도 기뻐하고 하갈도 기뻐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내 상속자가 나왔다. 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급해진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례의 손에 맡기자 또 사례는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멸시와 비난과 학대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급기야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주인 사례에게서 근데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돌아가서 복종하면 하갈아 내가 낳을 자녀를 내가 축복하여서 번성하게 해줄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말고 다시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 사례의 수하 아래서 복종하라.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갈과 하갈이 낳을 아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사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난 그 장소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닌 어디에서 지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례가 있는 그곳, 네가 학대를 받은 그곳,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뭐라고 이름을 불러요? 14절을 보게 되면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레에게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거죠. 하갈은 광야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임신하지 못했던 사레를 멸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레에게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장소가 이제는 다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자기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례가 있는 곳은 하갈에게 무섭고 두려운 장소였잖아요. 학대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담대하게 하갈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사례의 무서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갈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면 이제 나와 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갔던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사레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를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속자를 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죠. 그로 인해서 근데 집안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식까지 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처한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경험이 맞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우리들이 연약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그냥 충실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